앞에 도면대를 탁 펼치고 프린트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1258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까지 있는데요. 먼저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장 1258페이지 부분입니다. 호세아서 2장 여기서 시작할까요? 최태용 집사님 교독하시지요. 집사님 한 줄 읽고 우리 전부 다 다음 줄 읽고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 껴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비구리와 태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간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군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과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면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일단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의 이름이고요. 소선지서다 이렇게 불려지는 12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프린트물을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끝내고 소선지서를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 거기 첫 번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프린트물의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정착이 되는데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일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서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선지서를 같이 보아야지만 이 두 개가 서로 합해집니다. 영원히 프린팅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했을 거예요. 빈칸을 해봅시다. 선지서의 특징은 모든 12권, 전체에서 17권인데요. 대선지서까지 하면은 그 모든 선지자는 어떻게 일을 했냐면은 빈칸이 뭡니까? 당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심판을 전했어요. 선지자들. 너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줄 첫 번째는 당시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당시라는 것은 그 선지자가 살았을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그 심판 중에 뭐가 항상 같이 끼어 있다고요? 정말 재림, 주님의 지상 재림을 항상 같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지상 재림이라는 주님이 땅에 임하는 거, 공중에 한 번 임하고 땅에 임하는데 주님이 땅에 임하는 이 지상 재림을 말해요. 이것이 역사적인 재림이고 한 개인으로서는 이게 또 뭐가 된다고요? 죽을 때. 이 죽을 때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또 선지서에서도 우리가 죽을 때 어떨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그대로 증상들이. 자, 그러면 12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밑줄에 써보세요. 자, 12권의 소선지서가 있고 5권의 대선지서가 있어요. 이 소선지서다, 대선지서다 라고 나누는 것은 분량 때문에 나누는 거야. 중요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분은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그 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7권의 선지서가 구약에는 있는데 그 중에 호세아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호세아는 이 중에서 좀 특별한 또 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진노, 심판, 막 분노하신 하나님 있잖아. 근데 그거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 호세아서는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무슨 마음? 속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다. 사랑. 모든 게 기본이 사랑 때문이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나지. 성령 받은 나. 나를 향한 사랑임을 집중적으로 전한 책이 호세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랑이라는 거지?
아니 사랑을 하면은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랑이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입니까? 그 바로 밑에 나와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어떤 사랑이냐면 결혼하는 남녀와 같은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남녀.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 우리 아까 읽은 그대로 이때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또 지금으로 하면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일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이게 문제. 이게 영원히 산다. 그냥 이 땅에서,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결혼했으면 잘 살겠지. 말할 수 없이 잘 살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가 영원히. 이 땅에서는 여러분 잘 살 수 없어요. 왜 잘 살 수 없냐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잡혀서 무정에 들어간 주님의 재림 이후에나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주의 재림 전까지는 여러분 천국이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나 개인도 완전하지 못하고 어떤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공동체도 없어요. 결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그거 완벽주의 하려다가는 죽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읽은 호세아서 2장 19절 2장 19절이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페이퍼에 있는 걸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장가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죠? 그죠? 우리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7째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도 뭐냐면 예수님이 결혼하는 신랑으로 오신다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사람하고 결혼하려는 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천지창조라고 운행시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통 세상 사람에게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근데 그게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라고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호세아가 예수예요.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라는 이름의 의미는 예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에요. 고멜하고의 결혼 얘기가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지금 장가들기를 원하고 이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쓰고 있는 요 호세아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오실 예수님. 고멜은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 얘기합니다. 호세아서의 구성은 전체가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장, 2장, 그리고 3장 이렇게 3장의 한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호세아라고 하는 청년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개인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뒤부터 4장부터 14장까지 훨씬 많은 부분은 뭐냐면 호세아의 개인 사정하고 지금 결혼해서 부인이 엄청 속썩여요. 엄청 속썩여요. 부인이. 여러분 남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부인이 바람나는 거야. 아니 바람 나면 요새 같으면 가서 뺨때기를 후려치고 이혼하면 되지.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걸 용서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사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여자는 남자가 불륜한 거를 참을 수가 있어요. 보통 참아요. 그것이 참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게 다 어렵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는 죽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못하는 일이에요. 호세아가 그걸 겪는 거예요. 그걸 겪고. 이제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결혼했는데 애가 셋이에요. 근데 뭐야?
하나만 자기예요. 둘은 데리고 온 애가 아니고 결혼한 뒤에 낳는데 자기 애가 아버지가 달라. 여러분 이거를 참고 사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라고? 하나님과 우리.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이제 9장에 가서 보면은 타작마당에서 뛰어났을 때 그걸 막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이거를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안주하는 것 같았어. 아니 생스기빙 때 막 풍성한 것이 왔으면은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에서 좀 그만 좀 뛰놀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열매들을 어떻게 얻은 거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 타작에서 얻은 거, 그 모든 것이 지금 잘된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제는 종말이 되면은 뭐를 원하냐면은 호세아의 집에 애가 셋이라고. 애는 자식이에요. 애가 셋인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뭐예요? 온전한 애들이 괜찮아요. 아버지 눈에서 보면은 똑같다 마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추수할 때 좀 가을에 갖고 왔는데 이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호세아의 애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자체가 아니고 이제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을 진짜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인데요. 이 여로보암 하면 우리가 딱 뭘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신앙.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금송아지 신앙의 길로 간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성소신앙. 다윗의 길은 지성소신앙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큰 부흥을 이뤄냈는데 겉으로는 굉장한 부흥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너무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같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를 3분이나 이 시대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강한데 영적으로는 암흑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2가지를 잘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인 암흑시대,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잘 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암흑시대다. 자, 이 말은 세상적인 번영이 믿음의 징표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세상적인 번영이 믿음의 징표는 아니다 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빈칸에다 아니다. 그거는 아니. 세상적인 번영이 믿음의 징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또 모든 것이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아두셔야 되고, 2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서 또 3분이나 되는 이런 선지자를 파송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제 아무래도 곧 재앙이 올 것 같습니다. 재앙이 온단 말입니다. 곧 이후에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했어요. 아직은 그 주변에 아수르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주변에 아수르가 막 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북한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했던 아수르가 막 번창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꼴까닥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살았던 여로보암 2세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것을 예비시키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너무 바쁘고 육체가 너무 피곤해도 예수를 잘 못 믿어요. 당연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웬만해야지 우리가 성경 공부에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 육체의 컨디션도 웬만해야지 요럴 때가
복음이 가장 잘 들어가는 때예요. 요런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주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젊은 선지자 호세아가 등장하는데요. 젊은 선지자 호세아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희생이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냐면은 밑줄에다가 이름은 고멜인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음란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여인 결혼하려니까 호세아가 했어. 응답을 받았어요. 했어.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품행이 저렇게 소문이 그렇게 나고 그랬어도 고쳐주시 이러고 결혼했을 것 같아. 아마도 그게 아니었어요. 이래서 뭐냐면 이 젊은 선지자 호세아의 라이프가 어떻게 보면 희생됐지요. 그래서 세 자녀를 두나 한 자녀만 호세아의 자녀고요. 둘은 결혼한 이후에 이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나온 자녀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출을 하는 거야. 또 가출. 애 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출했어요. 그런데 또 가출을 했는데 이건 요즘 같으면 그냥 이혼하고 끝내버리지 안 그러잖아.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이건 사실 뭐 현장을 잡아서 따귀를 쳤다고 그래서 욕하는 사람도 없어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따르고 하는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그 아내를 달래고 기다리고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의 필수품, 아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가서 또 몰래 돈도 갖다 지급해주고. 그리고 그때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내가 노예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 다 돈 떨어지고 버림받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네 재산 다 긁어가지고 가서 노예시장 가서 그 아내를 사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30냥 예수값입니다. 사왔어요. 사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야? 구박하고 평생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용서하고 진실로 사랑하며 살도록 명령받은 호세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절대 못한대. 아이고 저는 왜 절대 못해?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호세아가 한 거예요. 이거는 하려면 해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 이럴 수. 그랬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호세아의 실제 라이프가 희생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그런 것은 emergency인 situation이에요. 어떤 집안에 emergency가 왔다. 시대가 emergency 이런 경우에 어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을 라이프를 이렇게 하나님이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순교도 거기에 들어가죠.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결혼하지 말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결혼 안 했어,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소똥으로 바베큐를 한 떡을 사람들 앞에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구역질이 나겠습니까? 이사야는 3년 동안 옷도 입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벌거벗겨질 것이다. 이거를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듯이 다 그게 희생이잖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려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희생인 거예요. 왜 희생을 시켜요? 하나님 아세요. 이게 큰 상급이죠. 왜 희생을 시키냐면은 때가 이멀전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 희생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호세아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결혼 생활을 겪음으로써 호세아는 뭐를 알았냐면은 부인 때문에 너무 속을 썩었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잖아. 속을 썩음으로 인하여서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애타고 아픈 마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애타고 아픈 마음을 공감하는 거야. 자기하고 같은 시츄에이션인 거야. 자기의 시츄에이션이나 하나님의 시츄에이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전하게 하여서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파본 사람이 남의 아픈 거 잘 위로할 수 있고 내 자식이 속을 썩여봐야 남의 자식 속 썩일 때 잘 위로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거를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메시지 내가 너를 결혼 상대자로 익스클루시브 너브예요. 결혼 상대자라는 것은 둘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를 사랑하기를 원해. 이거 마지막 때가 오면 끝이거든요. 끝. 네 인생의 끝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끝은 뭐냐? 신부 거두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인생의 끝이 가까웠는데 너는 뭐 때문에 태어났는데 네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거. 신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젊은 선지자 호세아의 라이프가 이렇게 희생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 2장을 보면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써놓으신 이 말씀에서 이 고멜,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지금의 나예요. 나. 여러분이야. 나는 뭐를 그렇게 따라가고 좋아하는지 한번 요거를 찾아서 뭐 하는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최전 집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네, 이 나는 나를 이때 지금 고멜이 하는 거예요. 고멜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삶을 주고 기름을 주고 술을 주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 땅에 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를 뭐 하는 자를? 답이 뭐야? 최준수님 빈칸에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뭐하고 이 사랑이 서로 오고 가는 걸 지금 보는 것입니다. 2장 7절 우리 2장 7절 우리 은혜 전도사님.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도 또 사랑하는 자. 이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2장 10절. 2장 10절. 윤정씨 읽을 수 있어? 윤정씨. 2장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할까요? 네, 2장 10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여기서도 빈칸에다가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거야. 계속 사랑해. 2장 12절. 지집사님. 그가 전에 2장 이르기를 12절. 2장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은 나를 뭐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다음에 2장 13절. 그가 귀고리와 해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네, 여호와의 여기서도 말씀이니라. 됐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 이때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빨간색도 좋아하고 파란색도 좋아하고 그냥 여러 개를 그냥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때 사랑한다는 건 아까 같이 남녀 간의 사랑같이 내가 최고로 마음을 쏟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순위.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윤지 선생님 2장 8절을 읽어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내가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요. 그는 누구예요? 지금 고멜이고 나예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랑하는 자, 이 고멜이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2장 8절에 보니까 바알, 이름이 바알. 자, 2장 17절에도 또 보세요. 2장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6절 읽어보세요. 다시 16절 17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고멜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바알이라는 거야. 바알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세상.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없는 것이다. 이때 사랑은 좋아한다 정도가 아니고 아까 같이 첫 번째 나를 움직이는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의 세계에서의 부부간의 일로 영의 세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호세아서의 내용인 것이에요. 지금 부부 사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예요. 자꾸 집을 나가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여자는 애 둘도 딴 남자 애를 나왔지만 그 뒤에도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거야. 힘 딸릴 때까지 노예시장에 팔려갈 때까지 나갔어 하여간에.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바람이 나는 이유가 뭐야? 이 여자가. 여러분 왜 이렇게 바람이 나지? 몰라요 여러분? 뭘 세상 사랑해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 자체의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자체의 바람. 이거는 뭐야? 우리의 원죄를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세상하고 붙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원 남편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바람기. 두 번째는 뭐예요? 바깥에서 꼬셔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꼬셔내는 사람. 여러분 바람 나는 사람은 그냥 바람 나는 게 아니야.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안에 바람기, 그 다음에는 뭐야? 상대가 있어야지. 바깥에서 끊임없이 꼬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꼬심에 걸리는 거죠. 제비라 그래요, 제비. 그래서 외부에서 꼬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떻게 고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고쳐? 이거를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외부의 문제가 있어요. 외부의 문제. 이래서 여자가 자꾸 나가는 거야. 근데 이 고멜을 지금 어떻게 고치냐면은 1번하고 2번 중에서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고치는 거야 지금? 두 번째는 바깥에 꼬시는 자. 아내 문제라고 지금 나의 문제. 뭐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1번을 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바깥에 이 꼬시는 자는 나중에 이 종말 때 다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지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건 둘째 문제예요. 꼬시는 자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고 이제 이게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라는 것에서 이제 세 가지를 하는데요. 맨 첫 번째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3절 6절, 호세아서 4장 6절을 누구 차례죠? 신조도사님 차례인가? 예, 호세아서 6장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6번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인데요. 여러분 한없이 마음이 넓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인애라는 것은 중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를 원하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 제사, 헌신 그거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제사 굉장히 중요한 이 제사보다 번제보다 그러니까 이 제사보다 네가 진짜로 나를 좀 마음에 두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아는 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몸을 불사르는 헌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한다. 또 그 뒤에요 4장 호세아서 4장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은 전체가 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성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알아야지 돼요. 근데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달달달달 다 외우는 것, 또 막 히브리어 헬라 공부해서 막 분석하는 것,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그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빗줄에는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깊이 있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지식은 교만하게만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깊게 이렇게 자꾸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마음이 세상에서 안 떠나거든요. 이게 절대로 원샷에 되지 않고 금방 되지 않는 일이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많이 해서 그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생각하고 또 깨닫고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바울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내 평생을 다 들여도 다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다 모르겠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우리 속에 이런 이 열성이 있다는 거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고 싶은 그 열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고 싶은 열망을 통해서 열망 때문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읽고 책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다 교회를 튕겨나가고 저렇게 안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가 자꾸 오래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깊이 있게. 두 번째 읽어주세요. 호세아서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자, 도가 나와요. 도. 여기서 바로 도. 이게 호세아서 맨 끝절이에요. 근데 끝절인데 도가 나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무슨 도일까? 성경에서 도, 기독교의 도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왜 나를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거 안 한단 말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런 거 싫단 말입니다. 근데 도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야? 이 도를 통과하는 것과 이제 연결된 것인데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6절 프린트물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네, 어렵지요. 무슨 말이냐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그날 아골 골짜기의 그날부터 이제는 네가 나를 내 남편, 이제는 세상이 너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야. 세상이 그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다시는 내 바알이라 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때는 언제냐면은 아골 골짝 때라는 거예요. 아골 골짝은 어떤 거지요? 여호수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뭐를 살짝 감췄지요. 외투 한 벌, 은덩이 몇 개, 은 200세겔, 금 100세겔. 성경은 큰 것도 아니지만 탐심이 세상에 대한 탐심이잖아요. 여기 이거 다 불살라 버릴 거 아이고 내가 조금 챙겨놨다가 가나안 정착하면 써야 되겠다. 몰래 챙겨놓은 거 탐심. 요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간의 가족을 다 돌에 쳐서 죽이고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놨어. 그것을 아골골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골골짝에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 죽은 그때가 뭐예요? 내 남편이라고 이제부터 부른다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점이 딱 찍혀져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서 점 찍혀져. 그러니까 세상 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끝을 봐야 돼. 끝. 마음속에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어디 숨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과 딱 간격을 둘 수 있는 상태까지 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똑같아요. 다 노아의 방주 다 지었습니다. 다 지어놓으니까 어땠습니까? 방주가 어디 떠 있었어요? 물에 떠 있었잖아요. 물이 세상이잖아요. 방주가 물 한가운데 떠 있었지만 방주 안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반드시 이 아가서 예수님의 이 신부가 되는 이 술람미 여인은 성벽이 단단히 서 있어야 돼. 성벽. 이게 뭡니까? 세상하고의 간격을 어거지가 아니고 마음에서 딱 둘 수 있는 사람. 물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방주가 닫았다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하고 결혼을 한다면은 성벽이 완성된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야.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요동을 치건 뭐라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가게 둬요. 세상은 세상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것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되면은 요때가 뭐야? 요게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아골 골짜기. 이게 아간이 죽은 거예요. 아간이 돌 맞아 죽은 아골 골짜기가 그때가 소망의 문이 된다. 죽은 것 같지만 네가 세상에서 점이 지켜져서 죽은 것 같지만 그때가 세상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바로 이것이 주님의 소망의 문이 되고 그때야 바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첫 번째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죠. 자 밑에 하트를 한번 보세요. 들어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우상의 힘, 세상의 힘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절여져.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말을 들으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짱아치. 우리가 다 짱아치라는 거야. 이게 뭐 보통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 세상에 짱아찌가 되어있다. 짱아찌가 이게 해봐야 피클이야 피클. 그것이 섞어도 어느 수준 그 수준에 그냥 있잖아요. 내 마음이 엄청나게 세상에 이렇게 붙어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왜 세상을 그냥 사랑하면 안 돼? 그냥 세상하고 붙어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죠.
그 세상부터 사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를 끌어오냐는 거냐면은 동시에 나에게 무슨 권세? 사망 권세요. 사망 권세.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사망 권세는 결국 끝이 뭘로 끝납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겠죠. 어떻게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서 꾸려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떨어지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 지금 호세아가 BC 800년의 사람이면 지금 2800년 지금도 영계에 계셔요, 여러분. 그대로 존재한다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육만 안 보일 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망 권세 그거 아니고도요. 이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 사망 권세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자꾸 보이죠. 사망 권세가 이런 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세상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다 못 살게 돼 있어. 못 산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내면과 환경의 문제를 가지게 돼 있어. 이게 다 사망 권세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성령을 믿어 성령을 충만하는 게 최고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면요. 고멜이 우리예요.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15가지가 쭉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건 꼭 나갔다. 그런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러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따가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멜, 그리고 이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부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음부된 여인, 음부라는 것은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애인을 갖고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음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부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완강한 암소 같다. 뭐예요? 죽어도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고집이 참 세구나. 너는 완강한 암소 같다. 너 하는 걸 보니까 강도 같다. 강도 때 같다. 강도. 그냥 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남의 거 이익이 있으면 그냥 다 탈취하려고 하고 남을 밟으려고 하고 강도 같다. 그 다음에는 화덕 같다. 화덕이 뭐야? 파이어플레이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밥도 해먹고 뭐 국도 끓이고 하는 옛날에 불 피우는 곳인데 여기서 활활 타는 이런 화덕 같다는 거예요. 뭐가 탈까요? 신부 후보세는요 대부분이 열정을 타고나요. 열정. 여러분도 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 다른 사람보다 열정 있는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열정을 타고나는데 뭐에 활활 타요? 세상에 활활 타고 자기의 문제, 자기의 탐심에, 욕심에, 음욕에는 활활 타는데 뭐에는 활활 타지 않아? 하나님께는 안 탄다는 거야. 이 잘못하는 거야. 이 열정이 그래서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 다른 거에 대한 만들면 열정이 활활 타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좀 조롱하시는 거야. 너는 활활 타는 화덕 같구나. 그런데 나한테는 부르짖지도 않네. 열심도 안 내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우리가 부치개를 하잖아요. 전병은 부치개예요. 부치개를 하는데 한쪽만 계속 익혀. 그러면 한쪽은 타지. 다른 한쪽은 적당한 때 엎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서 일을 처리한다. 그렇죠. 어려움이 생기니까 옆에 나라에 도움을 청하고 이 나라하고 외교를 청하고 막 하면서 종교도 서로 막 교류하고 이렇게 막 여러 민족과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혼합됐는데 뭐냐면 자기 계산으로는 이것을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좋겠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빠져나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잖아. 아까 아담같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외투도 필요하고 잠깐 챙겨놔야 되겠다. 그거 챙기니까 이건 이익이지. 남보다 요만큼 내가 재산이 늘었으니까 이익인지 아는데 뭐예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 정말 뭐 잘못하다가 뭐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냥 다 손해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부분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한쪽에 사람이 이렇게 막 쏠리면은요 그 생각만 막 쫓아가지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부분도 여러분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는 6번째를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내 힘이 삼키웠어요. 네 힘이 불신자들에게 다 삼키워졌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힘과 기회와 시간이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뺏기고 있는 거를 몰라. 우리의 힘은요 리미티드예요 여러분. 시간도 리미티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다 리미티드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100세 건강이라고 해도 그것도 리미티드야. 100세야 그래도. 자 그런데 그 기간이 또 100세라고 하는 것도 개런티 못하죠. 사람에 따라서 사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무 쓸데없는 일에 네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있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한다. 근데 이 힘을 빼앗긴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는 세상의 눈이나 세상 가치관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네가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나이를 많고 오래 살았다고 해도 이것이 지금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줘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8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애굽과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러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데 애굽이나 아수르는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하게 대해줘서 너희 나라를 도와줄 것 같지만 니네 편이 아니야. 니네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너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간교함, 세상의 거짓, 세상이 뭔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고 세상에는 뭔가가 막 있을 것 같고 다 속는다.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상이 허상. 이런 것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건져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자기 식대로 살고 싶은 것이지 그 사람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오직 침상에서 나를 부른다. 이것은 뭐예요? 걱정은 걱정. 하나님 나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침대 위에서 불러. 침대 위에서. 이거 왜 그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급하면 확 준비하고 교회로 나와야지. 예배 나와야지. 들급하다. 들급해. 들급해. 그냥 잠자리에서 이거 들어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거야. 어르신이 되면은. 침상에서 부르며 덜 급하다는 거예요. 다 12절에 보면은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유익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거야. 세상에. 이거는 곡식과 새 포도주. 교회에 와서 내가 여기 다단계를 좀 교회 와서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세상 유익이요 여러분. 이게 다 세상 유익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가 꼭 속이는 화살 같다라는 거. 속이는 화살. 이 화살은 뭐냐면은요. 속이는 화살이라는 것은 화살이 가면은 탁 쏘면은 탁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끝이 꼬부라지는 화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꼬부라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나는 저기를 쏴야지 하고 쏘지만 화살이 꼬부라지기 때문에 그 옆에 만난 거예요. 명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원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마귀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정진한다 할지라도 목표를 못 맞춘다는 거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굽어진 화살을 펴줘야지 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속이는 화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다. 이 표현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살림하시는 분들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릇 이거 어때? 버리기에는 또 좀 찜찜한데? 찜찜한데? 진짜 그냥 착 깨졌으면 차라리 속편하겠지. 근데 그냥 안 좋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릇. 그런 사람. 근데 꼴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과 같고
다음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 이게 뭡니까? 들나귀. 잘난 척하고, 낙이라는 거는 보잘 것 없는 짐승이거든요. 잘난 척하고 그룹에 안 속하고 떨어져 있었어. 이런 혼자서 돌아다니는 들나귀, 바보라는 거야. 바보. 곧 조금 있으면 사자나 호랑이가 와서 곧 먹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뭘 잘났다고서는 이렇게 이 나귀가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하고 독단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처량한 모습, 처량한 모습을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아, 이걸 보니까 나 같아. 나는 좀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아. 내 꼬라지가.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꼭 동그라미를 해놨다가 이따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동그라미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14장의 결론이에요. 자, 누구 차례입니까? 읽어주세요.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 14장. 지집사님? 네, 지집사님 한 절 읽고 우리가 한 절 읽고 해서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같이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한글이라 읽지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굉장히 모르고 어려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으면 이렇게 금방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봐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왔어요. 근데 한마디로 14장 1절 결론장에서는 내가 엎드러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불의했다. 불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의라고 하는 것은 똑바른 거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는 네가 엎드러진 이유는 바로 불의했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장 2절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그랬죠? 지금 성경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깊이 알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다 배운 거 지금 이게 지금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이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쭈루룩 읽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중심의 회개를 하나님께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하는 것은 이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되냐면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지식이 아니고 나를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빛이 비춰지면 빛이 말씀이 빛이 되면 내가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그래서 2절은 말씀을 알게 돼. 말씀은 왜 알아야 되느냐? 중심의 회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참된 회개를 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잘못했고 해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뭡니까?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내 가치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내 삶에서 변한 거예요. 삶의 행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다시는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 타지 아니하며 말 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전쟁 연습하니까. 다음에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삶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그랬더니 삶에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서 어떻게 표시냐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풍요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양새가 마치 고아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고아는 뭐예요? 고아는 보호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의 대표가 고아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막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나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막 살았는데 지금 빛이 비춰서 쫙 보니까 고아 같았다는 거야. 헛된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하지 못, 그러니까는 부모 없는 애같이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내가 의지할 곳을 알았다는 거야.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구나 해서 자기가 고아였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음이라. 여기까지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불의했잖아, 이런 것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 흔들림 없는 진짜 축복이 와요, 여러분. 진짜 축복. 하나님이 이 진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인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떠나야 돼. 이게 문제, 우리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야 되고, 우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야 되고,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야 되고, 지금 코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서 입술에 내가 잘못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행동에서도 변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14장 5절부터가 축복이에요. 축복.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 여기까지만 멈춥니다. 이슬.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이슬의 축복입니다. 이슬의 축복. 자, 이슬의 축복이고, 이제 이슬의 축복. 이제 두 번째는 내면과 환경의 축복이고, 이제 그래서 내게 장가들이라 천년 왕국에 사랑하는 자의 이제 그 사랑하는 자의 손에 들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건데, 셋째 표지를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이슬의 축복이 맨 처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면 맨 처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슬의 축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슬의 축복. 성경에 보면은 뒷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슬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최초의 이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창세기 27장을 읽어보세요. 누구 편일까요? 윤정 선생님 읽어보세요. 윤지 선생님, 윤정양 보세요. 27장 26절부터 28절 페이퍼에서 읽으면 돼요. 네. 셋째 페이지. 여기.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이 장자권을 뺏고 나서 이게 아버지한테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이제 평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받은 장자권으로 받은 이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슬, 하늘에 이슬이 내릴 것이다. 이슬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국에서 최초의 이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눈치챈 거가 뭐냐면 야곱은 신부는 지금 영적인 야곱이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또 쌍둥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영적인 야곱, 우리가 지금 영적 야곱이에요. 야곱이 바로 이 지성소 신앙, 신부가 되는 신앙이고, 에서는 신부가 되지 못하는 신앙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성소 신앙까지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이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3절 읽어보세요. 김은혜 전사님 읽어주실래요? 이 프린트에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네. 그 다음 거 에스겔서 34절. 여기는 늦은 비, 아까는 이슬, 다음에 늦은 비.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뭐냐면 신부로 커지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신부로 키우는 그 힘이에요. 비는 내리면 잔디도 비가 내리니까 확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부로 키우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같은 영인 것입니다. 그거가 이제 이슬, 늦은 비 축복. 자, 에스겔서 34장.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아멘. 의의 비. 요거는 미가서 5장 7절부터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이슬, 단비를 이렇게 맞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여기서 나오죠. 남은 자가 된 사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슬, 늦은 비, 장마비, 의의 비, 단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키우는 특별한 은혜를 또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신부가 되기 위한, 남은 자로 키우기 위한 이런 영양소를 주신다는 거죠. 요것이 이슬의 축복을, 이제 첫 번째 축복이 이런 이슬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슬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백합화같이 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2번을 보세요. 백합화같이 핀다라는 것은 백합화의 축복이에요. 백합화는 무슨 색깔? 흰색.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겉옷을 빨아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신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웨딩 드레스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게 되고 이것은 또 히브리서에 말하는 죄와 상관없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어진다는 것은 죄책감도 다 없어지고 죄를 내가 짓지 않게 돼 저절로. 또 죄를 졌어도 금방 깨닫고 얼른 회개해. 그래서 죄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는 축복, 백합화의 축복이에요. 죄책감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부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가 백합화같이 피거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뿌리 내리는 축복.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뿌리 내리는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요. 누구나 달 것 없이 우리는 다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 우리 야곱도 집 떠난 첫날 밤에 만났을 때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는데 그 루스가 앞으로 네가 이제 베델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스라고 하는 의미는 불안하다라는 거야. 불안. 베드로도 이름이 이 시몬 베드로가 반석인데 시몬은 모래알 같다. 불안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누구나 알 것이다. 불안해. 이게 조금 더 심하면 더 불안한 사람이 있지. 근데 다 이렇게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데 이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야. 뿌리가 든든히 박힌다는 것은.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것은 쓸모있는 인생이에요. 백향목은 성전이나 큰 건축물을 짓는 나무예요. 근데 원래 사람은요 광야의 가시나무였어요.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조각목은 땔감밖에 안 되는 나무였어요. 가시가 많고 짧고 얇고 그래가지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게 가시나무야. 이게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이 가시나무가 바로 어디서든지 쓸만한 백향목 같은 큰 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 그 그늘 아래 백향목에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온다. 그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야. 쉼이. 그늘에서 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늘에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온다. 같이 거주하고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맨 처음에 이스라엘 축복이죠. 그 다음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죠. 세 번째는 내면이 해결돼요. 내면에 불안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정말 자기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이 없어지고요. 또 마음에 안식이 있고요. 이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이 땅의 삶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같고 감람나무와 같이 모든 게 풍성하며 번창하며 꽃이 핀다. 삶의 풍성함과 번창이 일어나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된다라고 하는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마음의 기쁨, 삶의 기쁨, 기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푸른 잣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자기를 푸른 잣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끝맺고 있어요. 잣나무는 뭐가 가장 강한 나무일까? 이스라엘에서 잣나무, 생명력, 안 죽는데요. 이 잣나무, 영안에서 생명력이 가장 강한 나무.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명이 솟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기쁨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불안도 없어지고 안정감도 이제 안식도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생명이 솟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황충에게도 그렇고 재앙 내릴 때도 푸른 것은 먹지 말라. 푸른 것은 공격하지 말라. 푸른 것은 재앙에서 보호받아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보호받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마지막 때 모든 재앙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죠. 네가 나로 말미암아 8절입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장 9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결국은 그 사람 죽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해놓고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 이 10제장이나 되는 많은 내용인데 여러분 잘 따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잠깐 같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기한테 와닿는 말씀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쭉 1페이지부터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집중만 하세요. 집중. 하나님과 나 이렇게 골방만 만드셔. 지금 남 의식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프린트물을 보면서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